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하고 또 이제 내일 하게 된 말씀 포함하면 요셉 지파의 땅 분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는 크게 두 지파로 나눠지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뭐 성읍이 이 성읍도 있고 저 성읍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다루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성읍 수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뤘냐? 무슨 어디 부동산 무슨 나는 도봉구에 이 빌딩 가지고 있어 강남구에 저 빌딩 가지고 있고 건들지 마 마치 이러는 것처럼 이게 무슨 땅 문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죠.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지파를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후에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주요 지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라라는 인식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문제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나중에 돼버리죠. 그래서 참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유다에 비하면 좀 신앙이 좀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요. 축복은 유다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보다 땅의 퀄리티가 훨씬 좋았어요. 예, 산지가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많고 유다는 네게브 사막을 덩달아 받았어요. 유다가 땅이 넓어 보이지만 한 절반은 사막입니다, 사실. 예. 아니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파에 왜 이렇게 똥덩어리 같은 땅을 줬을까? 그거는 이제 조상이 유다가 조금 신앙적인 모습을 잘 못 보여준 것도 있겠죠. 예, 막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 유다였어요. 야곱의 그 네 번째 아들인데 요셉 파는데 앞장섰어요. 예. 야, 우리가 요셉을 죽여도 되겠냐? 팔아버리자. 그게 유다가 선동을 한 거예요. 유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 중요한 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앙 타협한 거죠. 우리 오늘날 치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느냐 안 쫓느냐라는 것인데 실패했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는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이제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자 마길이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마길의 자손들이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 당시에 마길 죽었어요. 므낫세가 언제적 사람이요? 요셉 시대 사람이잖아. 400년 지났는데 마길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당시 성경은 기록된 장르를 보면 누구의 자손 마길이라면 그 마길뿐만이 아니라 그 마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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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군의 아들들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 거기 단종교 막 그 대종교 있잖아요. 단군 숭배하는 종교 막 거기 보면 레파토리가 단군의 아들과 딸들이어야잖아. 우리가 단군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레파토리를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수사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길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그게 뭐야? 요단강 동편을 마길의 자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게 약간 오늘 족보로 치면 뭐 경주김씨 충렬공파 막 이런 거 있죠. 어디 충렬공파 무슨 공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같은 가문 안에 무슨 공파 무슨 공파 무슨 파 막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므낫세 김씨 마길 공파 막 이런 애들이에요. 예. 예, 마길 족속들은 거길 받았고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좀 적극적이지 못한 애들은 서편을 받았어요. 예. 마길 족속들은 야 여기가 땅이 좋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길 족속들은 조금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던 사람들로 저는 보여요. 그 적극성에 따지면 그랬는데 이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슬로브앗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1세대들 중에 슬로브앗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뭐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만 있어가지고 아버지 슬로브앗의 기업이 딴 데로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럴 수 없다. 우리도 땅 물려받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이것을 허락해서 이 당시에 원래 남자만 땅을 분배받았어요. 왜? 남좀 여비 사회니까.
이 선한 사회가 아니었죠. 지금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서 어쩌면 어쩌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성이 받았던 저주가 많이 상쇄가 된 시대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완전 남존여비 사회였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땅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런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6절에 뭐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얘기가 나오고 끝나는데 저는 다음 17장 18절까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7절 이제 막 나오는데 12절, 17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애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아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신앙을 타협하고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노예로 썼대요. 왜? 얘들 써먹기 좋잖아. 우리는 지배 종족이고 쟤들은 쫓아내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나무도 패야 되고 이 당시에는 뭐 귀뚜라미 보일러도 없었으니까 그럼 그건 누가 해? 소는 누가 키워? 얘들이 키우게 하자. 힘든 일은 얘들 시키자. 그래서 얘들이 다 하게 해요. 그럼 아주 좋죠? 얘들은 힘들게 노동하고 나는 내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고 아주 좋겠죠. 안 좋죠. 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 요셉 지파들을 오염시켜서 나중에 요셉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도 하고 직장 활동도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더럽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자세로 예배를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면 반드시 그것이 오류가 생겨서 그것의 저주가 시간이 갈수록 미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확연한 저주가 뭐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너 주일에는 너 수능이잖아. 주일에도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학원 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더니 그 자녀 때에서 신앙이 완전히 망쳐졌어요. 이게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전 세대, 한 90년대, 2000년도 세대 때 이야기긴 해요. 딱 선생님 세대 때 이야기예요. 선생님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얘들아,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아무리 수능이 중요해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엄청 했었어요. 선생님 때만 해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30대 되고 나니까 선생님 동기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 이 기성세대가 사실 조금 잘못한 건 있지 사실. 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빼고 우리 성도님들은 군계 일학이죠. 군계 일학.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참 보기 드무신 분들인데 모래야. 근데 이 수준 이게 이런 성도님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사막 중에 반을 찾기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 됐다. 예,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잘못됐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관인 것은 이제 나중에는 요셉 자손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막 불평합니다. 제일 좋은 땅을 받았는데 야 우리 땅 부족하니까 더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아해서 야 땅 충분히 줬다. 그리고 저기 산지에 니들이 아직 정복을 못한 땅인데 거기다 정복해라. 그 땅 얼마나 좋냐 했더니 요셉 지파가 야 얘들 너무 세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기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거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가족대로 땅을 분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손에는 실력을 가지고 한 손에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책도 읽어야 돼요. 요즘 유튜브만 가지고 지식을 알려는 사람인데 유튜브는 가짜뉴스 되게 많습니다. 편협된 지식들 되게 많아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책을 읽고 유튜브를 파고. 오늘날 우리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 기독교인이었죠. 그분이 어떻게 노예 해방을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 노예는 나빠요. 해방해야 돼요. 이러면 노예 해방 못했을 거예요. 왜? 노예 무역은 짭짤한 수익이었으니까. 근데 뭐가 터져요? 나폴레옹하고 영국 간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프랑스하고 무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무역 중에 주요 물품이 뭐예요? 노예 무역인 거야. 그러니까 윌리엄 포스가 딱 기회를 잡아서 국제 정세를 딱 파악해서 여러분 노예 무역을 금지해야
프랑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말을 듣고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노예 해방의 시초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실력이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실력이 있는 기독교.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시대를 파악하고 정치를 파악하고 그게 단순히 주장해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 가지고 유튜브에 하는 말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 나라 못 세웁니다. 그럼 어, 그거는 영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한 손에 실력을 가지고 한 손에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 내 삶 속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배부르게 먹고 그냥 죽어라? 아니죠. 가족 수대로 나눠주었을 때 이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이면 땅, 실력이면 실력, 마음이면 마음, 그 어떤 분야든지 나눠줘서 그래야 교회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어, 영적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과 지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총체적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네,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삶을 오늘 설날에서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셉 족속처럼 불신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 작소를 온전히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여서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으로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